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터필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는 동사 팔랄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팔랄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이 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기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엎드리는데 왜 엎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엎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이 복이 임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강복이라는 말로도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기도가 곧 복이다라는 말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행위가 기도이죠. 물론 시편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내가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몸짓은 다양한 것이죠. 그러나 가장 전형적인 기도고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식한다면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근본에 있어서 이 예배와 기도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짓으로 보면 같은 몸짓인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정의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기도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4개 정도 되는데요. 물론 더 아주 사소한 용례들도 있지만, 자, 첫 번째로 큰 의미로 살펴보자면 이 아이테오라는 말이 바로 기도라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아이테오라는 말은 절박하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아이테오와 비슷한 의미로 데오마이라는 또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간절하게 어떤 일을 간청하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절히 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명사형이 데에시스라는 말인데 이 데에시스라는 말은 간구로 번역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거기서 바로 이 간구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데시스라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오는 이 기도는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시케라는 말은 프로시코마이라는 이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프로시코마이는 프로스쿠네오라는 그 예배하다라는 말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시코마이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엎드림이나 고백이나 간구나 중보나 찬양이나 감사 등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시케라는 말은 히브리어 구약에서 말하는 팔랄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역시 바램을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데시스, 즉 간구를 우리는 주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시편 150편 전체를 봐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 차원 낮은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 엎드린 피조물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것, 간청하는 것,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줄 것이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에 방점을 찍는데 사실은 방점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한다면 나 같은 존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감히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감히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격 없이 받은 권세지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그 자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구의 기도라는 것, 이 요구로서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기도의 출발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야, 뭐 이런 것까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사소한 문제도 없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에 너무 큰 문제도 없다. 그리고 요구의 기도는 기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요구의 기도, 요구로서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구의 기도가 기복주의로 흐른다는 게 문제죠. 자, 기복주의가 무엇일까요? 기복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 나만의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를 누리려는 태도이죠. 믿음의 목적이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만의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에 두는 것, 그리고 두게 하는 것, 그것이 기복주의이고 그것이 번영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구의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좋은 것이고 정말 당연한 것인데 이 요구의 기도가 기복주의와 번영의 복음으로 흐르는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유의하면서 우리의 요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구로서의 기도와 기복주의의 차이는 뭘까요? 첫째, 필요가 아니라 욕망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기복주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교우께서 이제 집을 정말 몇십 년 만에 이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있었는데 어떤 벽에 부딪혔어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에는 내 마음에 이것이 기복주의인 것 같아서 기도를 못 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주 우직하게 믿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것은 기복주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가 목적이라든지 분에 넘치는 그런 사치스러운 집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복주의로 흘러가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의 기도가 요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기도는 기복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구하는 기도만 쏟아놓고 멈춘다면 그 사람은 기복주의에 멈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해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귀는 단계까지 나아가야지 그것이 기복주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자신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보다 앞서면 그것은 기복주의가 됩니다. 예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것, 그럴 때 요구의 기도를 해도 그것은 기복주의로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있지 않고 오직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그 관심사로만 그렇게 흐르고 있다라면 그것은 기복주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면 이 요구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요구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요구의 기도도 기도의 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자, 기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성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핵심을 사랑의 사귐이라고 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믿음의 핵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에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야지 우리의 기도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사귐이라는 말은 코이노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사귐이라는 말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3번이나 사용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의 사귐이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로 그렇게 바꿔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요한일서 1장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사귐,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가지는 사귐, 그 사귐을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3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나오는 대로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모든 사귐의 기초이지요.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 사귐을 기본으로 해서 옆으로는 성도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은 성도와의 사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밖으로 세상과의 사귐, 이 세상이라는 말은 바로 이웃과 사람과 생명과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해당되는,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귐은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본으로 해서 옆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사귐, 그것을 통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밖으로는 이 세상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여 주신 이 피조세계와 또 이웃과 또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사귐을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세상과의 사귐, 밖으로와의 사귐은 어떤 말로도 표현이 될 수 있냐면 선교, 봉사, 구제라는 말로도 그렇게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사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자, 참된 사귐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속성이겠죠. 자, 누가 한 번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관계가 이어져야지 그것이 사귐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상호성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일방적으로는 사귐이 일어나지 않죠. 상대방과 서로 주고받아야지 사귐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전화를 주고받고 물질을 주고받고 정성을 주고받고 이런 가운데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귐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남녀 간의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로 좋아하는 그 스파크가 튀어나와야 되죠. 서로 좋아해야지 사귐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애정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사귐은 역동성입니다. 만났을 때 또 서로 같이 있을 때 계속 뭔가가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만나서 같이 있는데 아무런 소통이 없다면, 정적인 정말 아무런 정막만 흐르고 있다면 그건 사귐이라고 할 수 없죠. 말이 있던 없던 뭔가 미묘한 감정의 교차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감정의 역동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다양성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되는 것인데, 대화를 하게 되는 것도 사귐이고요. 그저 그윽한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사귐이고요. 네. 좋은 친구 관계, 좋은 연인 관계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있어도 지루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끼리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하죠. 그래서 뭔가 쓸데없는 말로 때우려고 하다 보니까 말실수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말 안 하고 오래 가만히 앉을 수 있는, 그래도 어색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친밀한 그 느낌이 드는 그런 지경까지 들어가야 이것이 진정한 사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귀는 관계 속에서 20, 30년이 지나면 서로 닮지요. 물리적 환경은 달라도 분위기가 매우 닮아 있죠. 목사와 교인도요, 서로 사귀는 그런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목사는 교인을 닮고 교인은 목사를 닮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그런 성장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뭔가를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사귐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 바라봅니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바라봅니다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봅니다라는 말이 돼요. 자,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것이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면 두 번째로 성도와의 인격적인 사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온전한 기도를 이루었다면 그 기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져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연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웃과 사람과 생명에 대한 사귐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귐이 뭐냐면 바로 선교고 봉사고 구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의 사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사귐은 선교의 모습으로, 봉사의 모습으로, 구제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기도는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먼저 첫째는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구하는 것은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기도의 일부이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야복강의 그 야곱처럼 하나님을 지치도록 몰아붙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젖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화로운 사랑의 사귐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이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합일과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넉넉한 시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조급함이 없어야 됩니다. 시간이 촉박해지면 조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마음을 다 쏟을 수가 없게 되겠죠. 내가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불안해가지고 막 시계를 보다가 그러다가 나 약속 시간 다 됐어 하고 떠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매우 불편하겠죠. 서운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전적인 시간을 할애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귀하신 분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구하는 기도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요구할 게 많으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위한 기도는 5분을 갖고서는 안 되죠. 5분을 갖고 누군가를 사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굴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은 그냥 안부 묻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원한다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1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을 목표로 삼자고 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냐고 하죠. 그것은 요구의 기도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위한 기도는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기쁘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 성취지향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거룩한 시간 낭비고 거룩한 멍때림입니다. 제가 멍때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운동이요? 운동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이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신체가 긴장을 하게 된다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긴장을 하는 건 좋지만 항상 그 긴장이 유지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학자들과 또 심리학자들은 멍 때리는 것을 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뭘 구했으니 이것은 언제 이루어져야 돼. 나 오늘 이거 구했어야 되는데 못 구했어. 그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 짓는다면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기도에 대한 방식을 바꾸고 기도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기도에 대한 목적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기도의 맛을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과의 참된 그 친밀한 사귐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그 마음을 품고 늘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